우리는 지난 주일에 또 지혜로운 선택으로서 조본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배웠고, 오늘은 지혜로운 선택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의 내용인데,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호수에서 관광객들을 손으로 젓는 보트로 건너편으로 건네주는 그 나이 드신 그 노인 선원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보트에는 두 노에, 한쪽에는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페인트로 새겨져 있고, 한쪽에는 obedience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새긴 노를 져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 글자를 새긴 것을 이제 이상하게 여긴 이제 관광객들이 자주 물어본답니다. 이게 이렇게 글을 새겨 놓는 이유가 뭐냐고 할 때, 사실은 이제 노인 선원께서 자기 자신을 책찍질하는 그런 내용을 거기다 써놨는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왜 이거를 썼는지 잠시 보여드린다고 하면서 한쪽에 노에 그 믿음이라고 쓴 것을 한참 이렇게 져서 보면 앞으로 가지 않고 빙빙 그 배가 도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만 이렇게 졌으면 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빙빙 도는 것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두 노를 함께 저을 때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믿음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기 자신을 책찍질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다 보니까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이 이제 도전이 돼서 신문에까지도 나는 그런 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무식한 행동, 진리가 없는 행동도 경계해야 되는 거고, 또 행위가 없는 믿음도 모두 제자리에 도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배와 같은 모습을 오늘 그런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행하는 순종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맞춰가는 이때 그 전체적인 핵심을 볼 수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21절, 바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신앙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믿는다면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그래서 교훈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과 능력을 펼침보다도 순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적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행할 때 그런 기적은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뜨겁고 열광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도 있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 노릇한 것도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고, 또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고 사모하기도 하지만 참 신앙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과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 척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라면 신자가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 불법을 행동하는 것이죠.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거 은혜에 의한 구원을 반대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사실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공부해 보면 도무지라는 말 특별히 이걸 영어로 옮긴다면 never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적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정말 불법을 행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본 본문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그 땅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종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꼬였던, 그러나 실상은 자기들의 입속만 챙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늘날도 보면 자기의 이권과 잘못된 어떤 거짓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는 수많은 사람도 이와 함께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하면서 여러분들을 담임 목회자로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참 늘 깨어 경계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고 하면 저는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랑 꼭 검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도 고전이 좋고 중요한 것처럼 목회자들도 시간을 두고 검증된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도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면 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동원 목사님이나 또 김남준이라고 하는 목사님, 또 감리교의 김병삼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또 이찬수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참 성경 말씀을 그 뜻을 잘 전하려고 너무나도 수고하시고 잘 전하시고 설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진정으로 전하려고 하는 진실이 전해지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우리 교회와 저의 전통을 생각해 볼 때 기적을 너무 강조하거나 축복을 너무 강조하는 기복신앙에 치우친 분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느 한편에 너무나도 편향된 분들의 그런 설교는 우리 성도들이 안 들었으면 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의 뜻에서 벗어나 설교를 주로 하는 분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고 또 성도라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올바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의 핵심, 신앙의 핵심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아도 진정한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그분의 6가지 비결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방법 6가지에 보면 첫 번째는 정기적인 말씀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읽고 듣고 해야 그 말씀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주일의 설교와 또한 주일의 예배가 또는 그런 하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기적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내적인 음성과 평강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 성령에 주시는 그 내적인 음성, 그리고 나가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마음에 결과적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런 평강이 없을 때는 잠시 그 일을 진행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하지만 내 안에 조금이라도 거짓된 마음이나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이를 거기서 잠시 스탑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을 제거한 뒤에 하나님의 뜻에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한 번도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돈 필요하다고 구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어디선가 항상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셔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매우 가까이하며 성령의 지배에 따르려고 했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하려고 했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행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환경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늘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행한 것보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그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일은 사실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평소에 그리고 평생에 걸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언제까지요? 평생에 걸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의 상급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보상이 제때 내가 기대한 만큼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날에, 그날에는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알지 못한다고 하시고, 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심판의 날입니다. 종말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에는 정말 거짓된 사람들에게, 거짓된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는 평소에 그리고 평생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상급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은요, 평소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하셔야만 합니다. 항상 거룩한 일에는 여러분 의도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악한 일은요, 우리가 일부러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그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항상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평소에 준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성장해 있는 것을 그런 훈련 속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흔드시기도 하고 깨우시기도 하셔서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병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듯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천천히 삶에 배워져 가는 겁니다. 걸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움에 있다가도 걷다 보니까 걷게 되는 것,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걸음만 할 때는 처음부터 똑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뒤뚱거리다 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겁도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
때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다 우리 몸에 배어서 삶에 배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걸을 때 보면 또 뛸 때 보면 걷는 게 답답하고 기는 것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어느새 내가 서서 걷고 있구나, 어느새 내가 건강하게 뛰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한순간 순간 두려움과 떨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고 따르다 보면 이렇게도 사는 거구나, 이래도 기쁨이 있는 거구나, 이래도 하나님 주신 살아계심을 내가 이래서 경험하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그런 평소의 순종이 쌓여서 평생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백성이 되고 이런 나라가 되고 우리 조국을 갖고 있는 것도요, 평소에 평생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선교사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영국을 제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에 됐던 그런 건초더미 기도회의 그 작은 불씨를 우리가 먼저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미국에서 대거 선교사를 파송했던 시기는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제3차 대각성 운동은 1850년부터 1900년 동안 50년 동안 있었던 미국의 전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일으켰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인데요. 영적 제3차 대각성 운동을 생각할 때 한 사람을 이렇게 그분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정의할 정도로 이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약자로 D.L. 무디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분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주도했던 19세기 전 세계 복음화에 불을 붙였던 학생 해외 선교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약자로 그냥 SBM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분이 주도해서 일어났던 그런 학생 운동입니다. 선교 부흥 운동인데, 특별히 1886년 7월에 그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은 그때에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지금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곳에 이 무디 목사님께서 남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부흥 운동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남자 신학교도 컸고 여자 신학교는 다른 데,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곳에 이제 더 오디토리엄이라고 하는 다른 또 곳에 여자 신학생들도 엄청 크게 이렇게 신학교를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우리 목회자들 수양회를 인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학생 자원 선교 운동 그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6년 7월 한 달 동안 옛날 수양회를요 며칠간 했냐면 한 달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과 캐나다 전국에서 그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이 수양회에 참석했는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100명의 선교사 자원자들을 뽑자. 그런데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에 한 명이 자원하여 선교사로 자원함으로써 100명이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순간을 이렇게 맛보게 됐는데, 이 수양회에서 모토가 있었습니다. All should go to all.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수양회의 목표가 프린스턴 헌장에 서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복음 없는 곳에 모두가 가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서명을 하고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거였는데, 250명 참석했는데 100명이 서명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로부터 1년 사이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162개 대학의 대학생 중에 2,106명이 해외 선교를 위한 이 프린스턴 헌장에 서명하고 선교사로 직접 나갔던 것입니다. 그 최대 수의 국가가 바로 우리 조선이었습니다. 400명 넘는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의 선교사님들이 대거 조선에 몰려왔는데, 그래서 무디의 부흥 운동과 이 학생 자원 선교 운동에 헌신하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 초창기 선교사님 다 그분들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광해원을 설치하시고, 그리고 연세 의료원의 기원이 되신 알렌 선교사님, 평양 부흥을 일으켰던 사무엘 모펫,
그리고 침례교회 시작을 하신 원산에 오셨던 패닉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다 이런 운동의 영향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운트 헐몬에 아까 봤던 그 건물이 무디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 기념교회 뒤편에 가면 이 예배당에서 헌신하고 떠나간 각국에 흩어졌던 선교사님의 명패가 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더니 지금 9명의 그 명패 중에 그 우측에 제일 밑에 부분에 이게 그 프레드릭 브랑만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밑에 이제 코리아라고 써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한국 이름으로 파랑만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브랑만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파랑만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지시고 아까 좀 전에 봤던 건 월남 이상재 선생님과 함께 YMCA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랑만 선교사님께서 YMC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을 받아오셨고 또 미국에서 유학하던 그런 학생 중에 한 분이 이 YMC의 간사로 또 한국으로 파송받는데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 한국에 참 그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인데 이 파랑만 선교사님을 공부하고 또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우리 조선을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 아들을 보려고 또 어머니까지 오셨다가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어머니도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보는 양화진의 그 선교사 그 무덤에 파랑만 선교사님 어머니, 선교사님 그리고 따님 온 가족이 그 땅에 묻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에 헌신하는 것은 평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것을 해나갈 때 거룩한 일을 우리가 평생에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또한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 어느 한순간에 크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다리는 그때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평소에 그리고 평생에 걸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종말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날까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처럼 그날에는 진짜와 가짜를 다 구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그날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도 기적을 행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고 오늘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 그날 세상 끝날 심판날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도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그때도 세상 끝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런 거짓 선지자를 종말까지 놔두실까요? 중간에 그냥 심판하시지 그런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여기도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된 선지자라 하더라도 그날까지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도 그날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때 그 순간을 위하여 우리 평소에 그리고 평생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역사적인 종말 혹은 개인의 종말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앙의 평가는 마지막 순간에 하실 것이므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그날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온전한 보답이 안 와도 충성하는 성도들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교회 역사학 교수님 가운데 배덕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한국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그 강의를 보면 이 처음에 이렇게 제3차 대각성 운동에 한국에 오셨던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가져다 준 너무나도 좋은 아름다운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영성이 가져다 온 우리 한국에 주신 네 가지 큰 선물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교단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지만
동일한 성경을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성경을 모두가 다 같이 예배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처음부터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축첩제도를 없애고 그리고 술을 금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온 힘을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했는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날 오퍼링, 나를 봉헌한다, 날 봉헌이라고 그래서 날짜를 정하여 그날은 주님 앞에 온전히 전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가르침이 큰 복음주의 영성의 두 번째 선물이었고 세 번째는 성령이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또한 말씀을 지식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체험적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직접 회개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선교사님부터 그냥 백인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여러분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냥 회개를 공중 앞에 하면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그런 복음주의 영성을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다면 재림에 대하여 기대하는 신앙을 가르쳐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우리 조선이 이제 일제 강점기를 맞이해서 그난 고난이 있었고 그 가난이 있었고 전쟁의 위협 속에 살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믿음으로 이어졌었고 일제 강점기 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과감하게 맞섰던 침례교나 성결교나 구세군이 일제가 해산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림에 대한 소망과 운동이 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한국 개신교가 무디와 제3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무디 목사님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거룩한 아름다운 영성이 생기게 되었던 건데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는 이 무디의 생가와 무덤이 무디의 여성 신학교가 있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더 오디토리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곳에 무디 선생님 목사님의 생가가 있고 거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라운드 탑이라고 부르는 저 언덕에 무디 목사님과 사모님이신 사모님의 또 이렇게 무덤이 그곳에 이렇게 함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하얀 그 무덤이 그 사모님의 그런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그 상단에 보면 붉은색을 띤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더 오디토리움 대강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이기도 하고 여성 신학교로 썼던 곳인데 저기에서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바로 저곳에서 열린 집회에서 조선 선교사로 헌신했던 바로 그 강당입니다. 그리고 그 강당에서 조선으로 파송되는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건물이 바로 저기기도 한데요. 그 모든 것들이 내려다 보이는 이 무디 목사님과 사모님의 저 무덤에 우리 무디 목사님의 그 비석에 성경 구절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일으켰고 또 세계 복음화에 힘썼던 우리 D.L. 무디 목사님의 그 비석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라고 하는 그 구절은 생략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He that does the will of God abide forever라고 하는 이제 옛날 고전으로 되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우리 무디 목사님 일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헌신하셨던 그런 분이고요.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무디 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조선에 도착한 선교사님만 400명이 넘었으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고,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하늘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다가 우리도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